귀한 찬양해 주신 야베스석 참 감사드립니다. 분명히 저희 지역 이렇게 지역장님도 보이는 것 같았는데 어쨌든 힘을 합하여 함께 합심하여서 이렇게 찬양하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우리 함께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 때는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축복과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 2월 2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이우를 미사일로 공습하고 지상군을 투입하는 등 전면 침공을 감행하여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리 길어지지 않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었는데요. 2월 말에 시작된 이 지금 전쟁이 지금 7월 말인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사는 민간인들은 러시아 군들의 폭격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게 되었고, 그뿐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서 자국 내 연료 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90% 이상이 상승되었고, 또 식료품 가격도 35% 이상 상승되었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철도와 항만 등 우크라이나의 주요 인프라에 대한 초토화 공격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공급망들이 다 무너져가지고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의 거기에만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많은 피해들을 지금 주고 있는데요. 이미 이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경제가 큰 위기를 맞고 있고, 또 우리도 그로 인한 어려움을 이미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물가가 오르고 내리고에 대해서 여기 계신 지금 권사님들처럼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잘 느끼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요새 반찬 가게 아니면 요새 이렇게 밥집에 가보면 그 반찬을 리필해 주는 것도 더 이상 리필은 못 해준다고, 그냥 한번 이렇게 딱 준 걸로 끝낸다고, 이런 밥집이 정말 많아졌다고 해요. 그리고 제 아내가 이제 아이들 먹일 반찬들을 조금만 사도 이전과는 다르게 엄청나게 물가가 급등한 것을 이제서 조금 체감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물가가 상승되었구나라고 제일 많이 체감하는 건 사실 기름값입니다. 기름값도 엄청나게 올랐는데, 저는 경유차를 타고 있는데 유일하게 휘발유보다 경유가 싸서 경유차를 샀는데, 지금 이게 웬일이에요. 경유가 이제 휘발유보다 더 비싸져가지고 요새는 기름도 함부로 못 넣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서울시 중구 또 여기 용산구에 살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비싼 기름값들이 있어서 다른 곳에 이렇게 내려갈 일이 생기면 기름을 한번 넣어볼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기사들을 보다가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그러던 중에 문득 우리나라의 군대는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열어서 인터넷 기사들을 좀 찾아보았는데요. 2022년 기준 세계 국방비 순위를 정리해 놓은 기사를 보았습니다. 국방비는 국가의 군대를 유지하는 데 지출되는 모든 비용을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는 몇 위, 세계에서 국방비가 몇 위일 것 같으신가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면적으로는 세계 108위, 그리고 인구 숫자로는 세계 28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예상하시다시피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는 국방비가 아무래도 다른 나라보다는 조금 더 쓰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방비는 460억 달러로 약 54조 3천억 원 정도의 규모이고 세계 8위에 랭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세계 108위인데 우리나라 국방비가 세계 8위인 것을 보면 정말 엄청난 국방비가 우리나라에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궁금하실까봐 추가로 말씀드리면 국방비 세계 1위는 역시 여러분들도 예상하시다시피 미국이었고 7,400억 달러 871조 5천억 원 수준으로 우리나라 국방비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 국방비의 15배 정도가 미국이 국방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 2위는 중국, 3위는 지금 전쟁 중인 러시아, 4위는 영국, 5위는 독일, 6위는 인도, 7위는 일본 순으로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한 나라의 국방비는 그 나라의 군사력을 의미하고, 군사력은 그 나라의 국력, 그 나라의 힘과 정비례하게 됩니다. 강대국은 군사력을 증강시켜서 주변국에 대해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약소국은 주변 국가의 침략으로부터 자신들의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국방력, 국방비를 계속하여 사용하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는 오늘날 현대사회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역대기의 시대에도 군사력은 한 나라의 그 운명을 결정짓는데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살펴보고 있는 역대상 27장 1절에서 24절까지 이스라엘 전체를 관리하는 군대 조직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아멘. 이스라엘 군대는 12개의 반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 등과 관원들이 12개의 반으로 나뉜 것입니다. 각 반은 24,000명씩 배정되었고 1개월씩 돌아가면서 오늘날로 따지면 그 국방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이처럼 다윗 치하의 이스라엘은 항상 국방의 직무를 수행하는 그 상비군, 즉 현재 우리나라 군대 시스템처럼 한 명이 입대를 해가지고 오랫동안 일정 기간 동안 군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전역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12개 반의 남자들이 돌아가면서 그 군역을 감당하는, 1개월씩 군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느낌으로, 그러한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군대는 가문을 따라 조직된 것이 아니라 각 반마다 반장이 세워지고 그의 휘하에 병력이 24,000명씩 배치되었기 때문에 어느 한 지파만 군역을 더 감당하는 일이 없고 아주 공평하게 그 군대의 의무를 잘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 1년에 한 달 동안만 그 12개 중에 이제 1개월씩만 이렇게 맡아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12개의 그 반이 1개월씩만 맡아서 그 군역을 감당하면 됐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업에도 크게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입장에서도 한 달에 딱 24,000명의 군사만 책임지면 되었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도 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 군사력 강화에만 두고 보았을 때 이렇게 돌아가면서 병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나라의 군대 조직처럼 백성 중에서 군사를 징집해서 상비군을 조직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역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더욱더 강력한 군대를 꾸릴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다윗이 과연 이를 몰랐을까요? 다윗은 어린 시절 장수였던 그 골리앗을 쓰러뜨릴 정도로 엄청난 전투력을 보였던 사람이고, 또 이후에도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었었던 대단한 군인으로서의 면모도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그가 군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군대를 12개 반으로 구성하여 돌아가면서 군역을 맡겼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렇게 생각해보면 비효율적인 군대 운영이거든요.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군대를 운영했을까요? 이것은 다윗의 믿음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군사들이나 말의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군사력으로 지켜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켜지는 나라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을 정용하고 이러한 시스템으로 그 나라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결정이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아는 것, 그저 아는 것과 그것을 믿고 직접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것, 이것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렇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켜주시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라면서 내가 그러면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것이 전혀 없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일상에서의 삶을 살다 보면 그러한 나의 결단들이 어느새 새카맣게 잊혀지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눌려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결단하며 다짐했던 것, 그것들을 정말로 삶에 적용하여서 그 결단 그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기 서 있는 저라고, 제가 일반 직장도 다녀봤고 직장을 다니다가 전도사가 또 되어봤고 또 전도사였다가 이제 목사까지 되었는데, 그 삶에서 제가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것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하나도 힘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저 잘 살아낼 수 있겠느냐, 제가 일반인 또 전도사, 목사가 되어봤지만 여전히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은 너무나도 힘이 들고 저에게도 여전히 버거운 일입니다. 다윗은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평화로웠던 그때에 군사의 수를 최소한으로 유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최소한의 군대만을 편성했기 때문에 백성은 자신들의 생업에 계속하여 종사할 수 있었으며, 또 그러했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지도자 다윗이 굳게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는 다윗의 행동에 드러난 것처럼 바로 우리들의 행실을 통해서도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훌륭한 왕이었고 또 훌륭한 지도자였으며, 그의 힘으로 얼마든지 엄청나게 강력한 군대를 꾸려서 다른 나라보다도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최소한의 운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세세히 개입하셔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이 시간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항상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또 기도하며 찬양할 때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키시고 여전히 보호해주고 있으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정말 얼마나 그것들을 믿음으로 실천해내고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 나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의 어려운 현실에 잠식되어서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의 일에 더욱 신경을 쓰고 내 힘으로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삶을 조금이라도 더 좋게 해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으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마저도 빼앗기시면서 나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좀 더 낫게 해보려고 애를 쓰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다윗의 삶과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가득하여 나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두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힘으로만 나의 인생을 계획하고 대비해 보겠다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을 확신하며 또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삶을 맡겼다고 우리는 책임감 없이 대충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지 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모두 내어 맡겨드리고 그 과정에는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생업에 최선을 다하고 또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에도 충성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일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훌륭한 믿음의 본보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 하반부 25절에서 3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큰 번영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다윗이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섬겼고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 보면 때로는 원치 않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로 힘이 들 때도 참 많지만,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이겨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 복을 차고 넘치도록 그냥 적당히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복이심을 기대하고 확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의 모습을 보인 본문의 다윗은 크게 두 가지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첫째는 재산의 번영이었습니다. 25절부터 31절은 다윗 시대의 왕실 재산을 관리한 사람들의 명단을 지금 일일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살펴보면 다윗 시대에는 백성에게 세금을 걷었다라는 말이 없었음에도 왕실 살림은 날이 갈수록 부유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의 승리를 통해 얻은 전리품과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땅, 또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차지한 땅을 경작하고 가축을 쳐서 얻은 수익으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왕궁 곡간뿐만 아니라 밭, 성읍, 마을, 망대에도 곡간이 있었는데 사람을 세워 관리해야 할 정도로 컸다고 말합니다. 또 한 밭에서 일하는 농민들을 관리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하고, 또 포도원과 포도주 곡간을 관리하는 사람도 있었고, 감람나무와 뽕나무 그리고 기름 곡간을 관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다윗의 소떼는 두 떼나 되어 사론과 골짜기에서 따로 먹여야 했고, 낙타, 나귀, 양떼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충분한 권위와 번영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윗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부족함 없이 아주 차고 넘치는 복을 채워주신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만남의 번영입니다. 다윗은 경제적 번영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그를 돕는 탁월한 지혜자들을 많이 거느렸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며 살아갑니다. 다윗은 워낙 탁월한 믿음의 소유자였고 뛰어난 군인이자 정치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도왔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기에, 그를 도왔던 사람이 참 많았기 때문에 훌륭하게 그의 인생을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주위에 있었던 훌륭한 지혜자들 중에서 33절에는 두 명의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3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아멘. 아이도벨과 후세라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은 모두 다윗의 모사였으며 다윗의 옆에서 상담과 조언을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다윗에게 크게 신임을 얻어서 다윗의 최측근으로서 활동했다는 공통점이 있었지만 차이점도 있었는데, 33절이 말하고 있듯이 아이도벨은 신하로서 다윗을 따랐다는 것이고, 후세는 신하인 동시에 다윗의 벗으로서 왕의 벗이 되어서 그를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이 차이가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갈랐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의 아버지에 대항하여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의 신하 아이도벨은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 그 아들의 편에 서서 다윗을 대적했습니다. 아이도벨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압살롬의 최측근으로서 다양한 전략들을 활용해서 다윗을 어렵게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시기에 제안했던 그 충고가 압살롬에게 거절이 되었고, 아이도벨의 계략이 압살롬에게 그 거절됐던 이유, 그 이유는 다윗의 모사이자 친구였던 후세가 압살롬에게 다른 계략을 제안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신하이자 동시에 친구였던 그 후세는 아이도벨의 전략을 일부러 의심을 표하며 모든 이스라엘이 전투를 위해서 소집될 수 있기까지 작전을 연기시킬 것을 주장했고, 결국 압살롬은 그 아이도벨의 그 의견, 계략이 아니라 결국 이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게 됩니다. 압살롬의 계략은 사실 다윗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아이도벨은 자신의 계략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정세가 압살롬과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게 되자 집에 가서 자살을 하게 되고 맙니다. 성경은 아이도벨과 이 후세가 있는데, 아이도벨이 후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략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의 신하였다가 배반하여서 압살롬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이와 달리 후세는 다윗의 신하이자 친구였고 끝까지 그를 사랑으로 섬기며 함께했습니다.
지식과 지혜 위에 사랑이 더해질 때 그 지식과 지혜는 다윗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그 후세처럼 더욱더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사랑이 없는 그 지식은 아에도빌과 같이 자신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복 중에 하나는 함께할 이웃, 동역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 방면의 일에 능통했던 다윗이었지만 그에게도 함께할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고 풍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께서는 나의 삶에도 내가 분명히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동역자들을 나의 주위에 많이 주셨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며 감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현수막에도 나와 있듯이 이번 우리 교회학교 영화부부터 중고등부까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의 주제가 바로 비교하지 않아요 라는 주제입니다. 주인공은 바나바와 바울인데 그 둘은 은사가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인데 우리는 그 본명보다도 그의 별명인 바나바가 더욱 익숙할 정도로 바나바의 별명의 뜻인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이란 뜻처럼 그는 주위의 사람들 세워주고 주위의 사람들을 격려하며 주위의 사람들을 위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와 함께 동역했던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르게 하는 엄청난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만약 이 둘이 합력하지 않고 이 둘이 따로따로 사역을 했더라면 오늘날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듯이 그 초대교회의 엄청난 부흥은 있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바울은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만나고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그를 의심하고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전도하며 돌아다니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냥 모든 사역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이었던 그 바나바는 낙심하여 고향에 돌아가 있던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불러내어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의 사역들을 감당해냈고 바울을 격려하여 세우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바울의 진심을, 바울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고 정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있다라는 것을 입증시켰습니다. 그러한 바나바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은사를 활용하여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을 믿고 수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내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바나바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은사를 활용할 수 있게 됐던 것이지요. 바나바와 바울은 서로 가지고 있는 은사가 너무나도 달랐지만 서로의 은사를 보면서 갖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비교하고 또 질투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며 합력했을 때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놀랍게 펼쳐지는, 놀랍게 퍼져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선택하여서 이 일신교회를 섬기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 아래에 이 일신교회가, 이 회연동 이 땅에 지어지게 된 것이고 또 우리가 일신교회를 섬기게 된 것도 하나님의 분명하고 놀라운 뜻이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이곳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 나이도 다양하고 또 직업도 다양하고 성격도 다양하고 모습도 다양한 우리를 일신교회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일신 공동체를 나의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동역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각기 다른 성격과 은사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열심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 하나의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동역의 기쁨을 누리시는 일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귀한 동역자를 많이 주셨음, 나의 주위에 너무나도 귀한 동역자들을 많이 주셨음에 감사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수요 예배 자리에까지 오신 분들이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윗을 사랑으로 섬겼던 후세와 같은 삶, 또 바울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세워줬던 그 바나바와 같이
바로 우리가, 바로 내가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들에게 그러한 귀한 동역자가 되어야겠다라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많은 동역자가 있듯이 나도 나의 이웃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서 힘을 주고 격려하며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웃과의 접촉이 어려워졌고 또 관계 맺는 것들이 많이 단절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는 교회의 선한 사역들, 교회의 전도의 사역들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또 일상의 자리에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들을 섬겨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성령님께서 보내시는 선교사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사랑으로 따뜻하게 이웃을 섬기며 이웃들에게 좋고 또 따뜻한 동역자가 되시는 일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참 능력이 많은 다재다능한 왕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의 군사력은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그러한 그가 나라를 운영할 때 강력한 군사력으로 주위 나라들을 경계하지 않고 군대를 12개의 반으로 구성하여 1개월씩 돌아가면서 국방의 직무를 수행하게 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말 높은 수준의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힘으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군인들을 세우고 말을 세우고 또 병거들을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노력하고 대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편이 돼주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지켜주실 것임을 확신하며 삶의 자리에서도 생업에서도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일에 더욱 우선순위를 두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훌륭한 믿음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재산의 번영도 주시고 또 만남의 번영도 주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신뢰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주위에 좋은 동역자를 주셨던 그 축복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나의 주위에도 내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또 나를 사랑해주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음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항상 가장 작고 미련한 자, 또 약하고 병든 자,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섬기셨던 그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 또한 이 세상에서 나보다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며 도우는 삶을 살아내겠노라 결단하시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주가 일하시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